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오늘 유 목사님 본부 강단에서 서론에 김준곤 박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서론도 제가 김준곤 박사님으로 시작해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영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영이 당연히 통하죠.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 얘기 할 거니까. 예전에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CCC 김준곤 목사님 만나실 때마다 그분을 뵐 때마다 느끼시는 느낌이 이분 비록 연세는 많으시지만 아니구나, 젊으시구나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나이에 비해 생각이 젊고 마음이 젊고 그래서 육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영적으론 정신적으론 젊은 이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육신의 나이는 젊은데 아니 어리기까지 한데 그들의 생각이나 마음, 정신 상태는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육신의 나이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과 마음의 나이.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 나이입니다. 근본은 거기에 있는 것이니까요. 지금 말씀 듣는 우리 모두의 나이는 각기 다릅니다. 지나온 배경, 환경, 경험, 지식도 다 다르겠죠. 어쨌건 그 모든 것은 과거입니다. 오늘이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과거의 모든 것은 발판 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항상 젊은이로 모세는 120세 소천했는데 그때도 눈이 어둡고 귀가 안 들리고 그런 게 없었다고 하죠. 그죠? 그 얘기가 꼭 뭐 육신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다. 그죠? 단 한 번뿐인 삶, 우리의 인생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간을,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사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젊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죠? 그냥 건강하고 그냥 철이 없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 목사님이 김준곤 목사님 만날 때마다 또 한 느끼는 것이 젊구나 그것 말고 야 이분은 진짜 복음의 사람이구나 그죠? 다른 분들은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만나보면 안 그런 분 많은데 복음 아닌 분들 많은데 이분은 자나깨나 아프나 건강하나 상관없이 만날 때마다 청소년 사역 얘기하고 대학 복음화 해야 한다 얘기하고 대통령을 만나서 그래서 사실은 얘기하기 쉽지 않은 군복음화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그 김준곤 목사님 그게 동기 아닙니다. 그죠? 어떤 이익이 있어서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들어서 알잖아요. 어릴 때 6.25 겪으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그렇게 잃으시고 자기도 죽을 뻔한 고비 겪고 그렇게 하면서 결론 낸 것이 복음으로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사상 이념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죠? 그래서 그걸로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됨을 발견하시고 나이가 젊든 안 젊든 늙었든 상관없이 그 일만 하시다가 가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도 그런 김준곤 목사님 보고 많은 것을 깨달으시고 또 많은 것을 느끼셨고 그래서 대학 복음화, 세계 복음화 놓치지 않고 지금도 이제 유 목사님은 나이가 이제 70이 넘으셨지만 아직도 젊게 사십니다. 그죠? 유 목사님은 그러한데 아이고 유 목사님은 대단하시니까 지도자니까 혼자서 앞서 그렇게 가시고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난 아직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죠? 오늘 말씀으로 새롭게 언약을 붙잡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듣는 그래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 그 길을 온전히 알고 나아가는 2023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먼저 그런 우리가 누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면 1절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약하기에 의심하는, 완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한 말을 비판하지 말라. 1절에 그 얘기 나온다니까요. 그죠? 2절을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 말씀은 먹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먹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까? 원래 그렇습니까? 그죠? 우리 김설희 사모님이 채소를 좀 좋아하시는데 저보다는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겁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게 그냥 먹는 얘기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기 많이 먹는 사람, 채소 싫어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냐?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은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말씀 저런 말씀 가리지 않고 다 받을 수 있죠.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믿음이 굳건치 못한 사람은 말씀도 모든 말씀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5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각기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다양한 의견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다고 생각도 마음도 좋아하는 것도 다 같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라니까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또 같게 여기고 그게 정답이 있는 겁니까? 누군 틀리고 누군 맞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고 나는 수요일이 너무 좋아. 대중가요 가사에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얘기도 나오고 수요일만 되면 왠지 기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야 수요일 날 뭐 특별하다고 모든 날이 다 똑같은 날이지 주의 날이지. 그래 그 말도 맞는 말이죠. 그건 누구를 잘났다 누구는 못났다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다양한 의견,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생각 있습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저도 편식한다는 거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누구는 뭐라 할 수 있겠죠. 그냥 뭐 배가 불러가지고 음식도 가리자. 그 말도 맞는 말이죠. 그죠? 어쨌든 좋아하는 것도 생각도 마음도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복음이 하나인 거지. 복음 속에서 우리가 뭉쳐 있는 거지, 모여 있는 거지. 다른 것들까지 모두 동일한 색깔, 동일한 사상, 동일한 방향으로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또 8절,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모두 주의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나 성도 여러분들이나 혹 새신자가 온다 해도 주님 앞에서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니 누가 더 잘났다, 누군 좀 못났다 할 게 없습니다. 제가 잘나서 목회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메시지하고 여러분은 메시지를 듣는다 해서 제가 대단해서 하고 여러분들은 좀 모자라서 듣고 있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역할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다른 거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다 똑같은 하나님 자녀죠. 그죠? 10절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에 모두 다 서야 하는 우리입니다. 잘났다고 빠지고 높다고 건너뛰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별반 다를 게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10절 말씀처럼
형제를 비판할 수 없습니다. 형제를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누구는 좀 모자란다, 약하다. 그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죠? 지나왔지만 재직 세미나 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죠? 거기서 또 윤선주 목사님 강조하신 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그죠? 지적질 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 유 목사님도 또 목회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너무 쓸데없는 걸로 소모적이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모였는데 말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또 갈라쓰고 싸우고 다투고 사실은 그거 하려고 모인 게 아닌데, 그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형제를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그냥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다 이유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배드리기 전에도 그래서 형제끼리 혹시 싸우고 왔으면 화해하고 오라. 그게 그냥 화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응답을 받기 이전에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부터 먼저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이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크지 않아서 아이고 뭐 성도가 많거나 뭐 해야지 찌그락찌그락도 할 거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만 보지 마시고요. 그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또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이 불어나든 안 불어나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 시선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눈으로 봐야 합니다. 사실은 꼭 교회만이 아니죠. 밖에 나가서도, 현장에 나가서도 아이고 쟤는 불신자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저렇지. 물론 맞는 말이지만 아이고 마귀의 자녀라서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그들을 살릴 수 없다니까요. 실제 도우는 것은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살릴까? 오늘 본부 강단에 또 나온 것처럼 스데반 진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데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얘기했다니까요. 그죠?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의 영혼을 받으시고 무릎 꿇고 그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잔이라. 그죠? 스데반이 바보입니까? 스데반은 뭐 성자입니까? 마음이 그렇게 넓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걸 보았다니까요. 그죠? 그들도 살려야 할 사람들임을, 그들의 미래를, 그죠? 그 가운데 사울이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했겠지만 그 언약이 전달되어서 결국은 사울, 나중에는 바울되는 그 인물이 나와서 세계복음화 할 것임을 그래서 담대히 절할 수 있었던 스데반입니다. 그죠? 우리도 그래서 그릇을 넓히고 우리의 시선을 제대로 두고 우리의 수준을 높일 이유가 있는 겁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보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썼습니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으며 11조 정확하게 내기 위해서 곡식 한 톨까지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 붙잡고 있으니 정작 붙잡아야 할 메시아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어긴다고 이단시 했다니까요. 주님을, 그 귀한 그 높으신 주님을, 그죠? 율법 붙잡는다고, 그거 하나하나 지킨다고. 이게 얼마나 뿌리 깊게 각인되었던지 예수님의 제자들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는데도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자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에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모세와 엘리야도 주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데도 말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 사도라고 그러지는 그들 또한 주님이 말씀 안 했겠습니까? 복음 안 전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아직도 모세와 엘리야 버리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아직 완전히 구약시대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또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베드로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함께 했다고 비난을 받습니다. 아직도 할례라는 형식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가 중요함을 모릅니다. 그러니 수고하고도 열심히 하고도 재앙 만났습니다. 운명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사탄에게 이용만 당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또 많은 사람들도 오히려 복음받은 그 사람들까지도 아직도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살고 있는 것, 우리는 그래서 봅니다. 우리도 이러한 것, 법에, 전통과 관습에, 과거의 것에 아직도 연연하고 아직도 매여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부딪힐 것, 거칠 것 제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아직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아니라 하면서, 나는 복음이라 하면서 아직도 부딪힐 것과 거칠 것, 그 속에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류 목사님 친척 중에 교사님분이 계신데 학교가 바로 집 앞이라서 이분은 항상 자전거 타고 출근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분이 다니시던 교회를 안 다니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좋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신다고.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은혜가 되지 않아서 못 다니시겠다. 그래서 안 다닌다고 얘기하더랍니다. 그죠? 아마 그분의 사상 속엔 목사는 좋은 차 타면 안 되고 항상 헌신봉사, 희생만 해야 된다는 생각이 계셨던가 봅니다. 또 류 목사님께서 미국에 강사로 초빙되어 가셨을 때 이건 몇 번 말씀하셨죠. 그죠? 류 목사님 태우고 가던 차가 여기 갑자기 시동이 나가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게 그 차 살 때도 중고차를 산 건데 그렇게 산 지도 지금 오래되어 가지고 시동 가끔 가다 꺼집니다. 그 얘기 하더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시동 꺼질 정도면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얘기하니까 그건 아니고 성도들이 저런 차를 탄다고 너무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 목사님 겸손하시고 낭비 안 하시고 절약하시고 그 때문에 차를 안 바꾸죠. 그죠?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들었지만 또 다르게 보면 또 다르게 찾으면 이런저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꼭 미국만 그렇고 유 목사님 친척만 그렇습니까? 아닐 겁니다. 우리 경남에는 없습니까? 다락방에는 없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 중심에서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좋은 차를 타든 안 좋은 차를 타든 그것 때문에 사람이 달리 보이고 낙심케 되고 은혜 받지 못한다. 그럴 일입니까? 또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괜히 거기에 맞추어서 시동 꺼지는 그런 차를 타서 되겠습니까? 율법도 아닙니다. 사람은 존중해야 하지만 사람 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눈높이, 세상의 수준도 너무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인본주의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 부딪힐 것, 거칠 것을 제하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5절에도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골짜기 같은 것이 있다면 메우고 산이 있다면 낮추어서 평탄하게 하는 것. 왜 평탄하게 합니까? 그죠? 복음이 마음껏 내달릴 수 있도록,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 때문에 평탄되도 하고 골짜기도 메우고 하는 거죠. 그죠? 부딪힐 것도 제하고 돌 있으면 치우고, 그런 교회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그죠?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 거칠 것 제해버리는.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대지 2대지에서 주신 말씀을 아는 사람, 이것을 가진 사람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삽니다. 먹는 것도 필요하겠죠. 돈도 필요합니다. 그죠? 지식 있다고 나쁜 게 아니죠. 자리 있다고 해서 그것 활용해서 또 여러 가지 복음의 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필요할 수도 있다니까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것은 도구입니다. 그죠? 그거는 과정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레멘트들 보고 유 목사님 가끔 하시는 말씀이, 성공은 당연히 하는 거고 진짜 성공자는 그 성공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야. 성공자를 살리기 위한 그 성공하는 거야. 그죠? 성공은 배설물과 같은 거야. 그것 알면서 가는 거야. 그 얘기 하신다니까요. 다 필요합니다. 다 누려야 하죠. 하지만 진짜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돈을 엄청 벌어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식을 쌓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아무리 왕이 된들, 아무리 국회의원이 된들, 재벌이 된다 한들 복음 놓쳐버리면, 복음 속에 있지 않으면, 복음으로 그 모든 것들 활용치 않으면 흑암을 이롭게 하는 거죠. 흑암에게 속는 거라니까요. 그죠? 진짜 것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 누립니다. 많이 안 가져도 됩니다. 좀 부족해도 사실 부족한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 어려움 생긴다. 그게 사실은 문제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 답이 난 사람은 오늘 본부 강단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염려할 게 없다니까요. 그죠? 염려를 틈타서 흑암이 들어오잖아요. 염려가 있으면 죽게 맡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모든 염려를 참아라 하신 게 아니고, 무시해라 하신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전가해라 하신 게 아니고, 죽게 맡기라. 주님 계신데,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그죠? 내가 붙잡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해서 뭐합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데,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건데, 진짜 그 답이 나 있으면 희락이 있다니까요. 평강합니다. 참된 의를 누리게 됩니다. 그건 놓치지 않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가 나의 수준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은 나의 능력, 지식, 노력, 열심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그 힘을 가지고 성령 안에 있는 의로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나의 수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압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다는 얘기는 안타깝지만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나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복음 가졌는데 저 사람 진짜 복음의 사람이 맞을 건데 복음을 복음되게 하지 못해요. 복음을 말하지 못한다니까요. 숨기고 안 들으려고 하고 안타깝잖아요. 그죠? 복음이 그런 게 아닌데, 그런 취급받을 게 아닌데, 복음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데, 그것을 진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습니다. 그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그래서 진짜 이것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고 넉넉히 익음을 압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보면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 이어질 축복이 이 가운데 있음을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미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 답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사느냐, 어떤 기준으로 나아가느냐. 빌립보 1장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 그죠? 빌립보 2장 5절 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빌립보 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외에는 배설물, 해로 여기며 또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 기준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새로운 기준이라니까요. 그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일대기를 압니다. 일생을 알죠. 바울이 항상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좋은 것만 누렸습니까? 떵떵거리고 살기만 했습니까? 죽을 고비 안 넘겼습니까? 감옥에도 갇히고 이런저런 취급도 받고 결사대까지 구성되죠. 그죠? 바울 안 죽이면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할 그런 결사대까지 구성되면서 온갖 순환과 고난과 박해를 당합니다. 그죠? 빈에도 처하고 물론 부도 있었지만 그죠? 그러한 바울이 그런데 결코 흔들림이 없었다니까요. 바울이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잘나서 그렇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답은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결론이 났다니까요. 그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한 바울입니다. 그죠? 이런 사람을 누가 꺾겠습니까? 아무리 사탄인다 한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아무리 구르고 달래고 위협하고 물리적인 폭력까지 가해도 흔들리지 않는데. 오늘 우리 본부 강단의 제목처럼 세계를 살린 순교 정신의 이유, 순교 정신 가졌으니까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결론이 나 있으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결론이 나 있는 사람 어떻게 건드리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말씀의 제목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되죠. 그죠? 우리는 모두 주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 갈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사실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혹시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 불행은 없지만 힘들고 어려운 거 있지만 그것이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끝나지 않는데, 그런데 그렇게 느껴질 때, 그렇게 속을 때, 그 속에 빠진 것처럼 보일 때, 뭐가 안 될 때, 그때의 상태가 어떤지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때의 주인이 하나님이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이끌 때 그러했습니까? 그럴 때가 아닐 겁니다. 그죠? 어떤 네가 다락방 운동하다가 떠나면서 류 목사님한테 아이고 저는 다락방 이제 떠날랍니다. 왜냐하면 다락방 해도 안 되니까. 뭐 별거 있는 줄 알았는데 없으니까 저는 갈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 보고, 그분 보고 류 목사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다락방 운동 한 적이 없다. 왜 그 얘기합니까? 다락방을 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아는 이런저런 다락방 했을 겁니다. 진짜로 한 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진짜 행복합니다.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참 행복이 있습니다. 꼭 행복하다 해서 희죽희죽 그래야지만 행복하냐? 이 목사님 보십시오. 웃는 날 별로 볼 일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분이 불행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진짜 행복하고 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의 그 여유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것 누려야 합니다. 이것을 진짜 알면, 그 행복 속에 있으면 형제 비판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부딪힐 것, 제할 것 제하고 치우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일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사는 우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이제 그릇을 준비해야겠습니다. 방향은 그런데 방법도 아는데 당장은 안 되는 것 같고 실제는 거리가 좀 먼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갭이 많이 차이 나는데요. 류 목사님 말씀과 나와의 차이가 적지 않은데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차이가 사실 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릇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형제 비판하지 말라, 부딪힐 것, 거칠 것 제해라, 다르게 표현한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꼭 이 얘기만 아니라니까요. 폭을 넓혀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얘기가 그릇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퍼부어 주실 거니까 너희는 쓸데없는 걸로 에너지 소모하지 말고 괜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찌그럭찌그럭 하지 말고, 사실은 걱정 염려할 것도 아닌데 괜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탄에게 속고 그러지 말고 그릇만 준비해라. 내가 다 채울게. 그 말씀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나보다 더 나를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 가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는, 이것을 언약으로 잡는 우리여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결단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하나님께 붙들림되어 은혜 속에 모든 것을 누려가는, 말씀 나왔으니까 괜히 나는 형제 비판하지 않아야지, 부딪힐 것, 거칠 것 제해야지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어느덧 모든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한 주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통해서 참된 그릇을 준비케 하소서. 눈앞에 있는 것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들리는 소리에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놓쳐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붙잡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 누리는, 복음 속에 나아가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소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진짜 누리는 그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인도하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언약 속에 모든 것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